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강구하는 예배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강구하는 예배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챔피언이 되려. 네. 그러면 지난주에는 무슨 챔피언이 되자 그랬습니까? 능력의 챔피언, 예, 능력의 챔피언. 그 전에는요? 예배의 챔피언. 예배의 챔피언. 오늘은 무슨 챔피언이에요? 믿음의 챔피언. 야, 예배의 챔피언이 되고 또 믿음의 챔피언이 되고 또 무슨 챔피언이 돼요? 능력의 챔피언 되면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예, 아니 본문에 당연히 하나님 다음으로 믿음의 챔피언은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누가 믿음의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셔야죠. 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챔피언이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누가 무엇이 되자고 했습니까? 챔피언이 되자. 어떤 아멘.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믿음의 챔피언. 자, 믿음의 챔피언. 자, 그럼 여러분 챔피언이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길은 그 모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봐요. 시작. 성경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길, 믿음의 챔피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성경에 있네요. 그게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무엇이 되었어요?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챔피언이 됐다니까. 엉하게 계시네. 오늘 아브라함이 3절을 보니까 성경을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 뭘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의 챔피언으로. 믿음의 챔피언 맞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에 뭐가 된 거예요? 챔피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만큼이라도 믿음의 챔피언이 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챔피언을 무엇을 우리에게 하게 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첫째로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져요.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져. 우리가 싫은 사람도 자꾸 보면 어때요? 싫어져요? 싫은 사람도 자꾸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자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는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왜?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을 믿어져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매일같이 안 보는구나. 그럼 성경만 봐야 돼요? 나와서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3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은 우리를 또 뭐예요? 저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성경은 우리를 저천국에 가게 하는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말해봐요. 천국 가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하는 성경. 맞아요? 아멘.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인간미가 안 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보러 하나님이 믿어져므로 그 믿음이 갖춰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깡패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다져지면 지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께로 지적으로도 인도하시는 성경이라는, 인도하는 성경.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리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자꾸 읽으면 우리의 잘못된 구습들이 고쳐져 갈 수 있어요. 아멘. 단 여러분이 한꺼번에 고쳐려 가지 마시고, 물론 한꺼번에 고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때를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도 누가 지금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또 인도해요?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 오늘 성경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요? 잘하시네. 예, 오늘 성경 핵심 뭐예요? 성경을 자꾸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상해. 이런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모시고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어? 어제 내가 저기 어디야? 어디 무슨 가산 디지털인가 가서 보니까 진짜 설교 만나대. 거기 가니까 이 숫자보다 더 많아. 거기 가니까 한 40명 이상 되더라고. 야, 설교만 나대 그냥. 아유, 그렇게 몇 분만 설교하면 그냥 불이 떨어 죽었어. 진짜. 그 사람들 중에 10사람만 와도 이 자리 다 차네. 아유, 어저께 설교할 맛이 나더라니까 40명이 넘게 계속 사람들 들어오더라고. 100명이 아니라 300명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을 통해 설교에 은혜를 받고 싶으면 전도 많이 하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10명 넘게 설교하는 거고 20명 넘게 설교하는 거고 벌써 영적 파워가 떨어지는 게 틀려요. 더 은혜 받고 싶으면 성도들을 자꾸 전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와서 이거 설교해봐. 10사람 있을 때하고 20명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 설교할 맛이 생기나. 물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욕이란 게 있어요. 의욕이란 게. 설교를 이렇게 해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들 와서 앉아있는 거. 자기들 와서 앉아있기도 힘들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이는 우리가 여러분 때 예수를 믿은 나이가 10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은 나이가 10년 믿었으면 이제 초신자보다 나아져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모든 한국교회들이 뭐 얘기하다는 거야? 변화되자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변화되자라고. 응?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저께 보니까 이삭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거기에서도 뭐 했어요?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신 분들이 있어. 어저께 나는 그래서 그 한 대표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근데 그분하고 딱 두 분을 딱 마음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사람, 그분이 지금 나하고 힐링이 통했어. 그분이 딱 청년 시절에 하나님 믿다가 그분이 이제 한 회사에 베트남에서 15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딱 그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명함을 나한테 목사님한테만 줍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이 정 누구냐? 근데 당신은 이 사업을 하면 뭐 할 거냐? 내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선교하기를 원한다 했더니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자기가 그 꿈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하자마자 어떻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증거하는 거다. 눈물이 찡하는데 어저께 그분도 교회를 또 다녔다가 안 다녔다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어저께 나가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에 어저께 저도 전화하면서도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땀이 나면 물이 갈급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물질의 갈급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어제 그 사업장이 모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물질에 갈급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이 돼야 돼? 길 가다가 우리가 목마를 때 우물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어저께 그 사업장이 우물이 샘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샘물. 그래서 거기 오는 사업장 오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갈급증을 채워주는 사업장. 그러한 만남, 그 사업장에 또 그런 우물 같은 샘물 같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만남의 사업장이 되고 그런 우물 같은 사업장이 되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백향목나무 같은 사람, 소나무 같은 사람. 소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장에 자기가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백향목나무는 뿌리가 아주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백향목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멘. 그런 설교 교사도 처음 들었을 거야 아마. 나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비옥 같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 어저께 그 설교할 때 그분들 그 한 40명 이상 되는 분들 이렇게 야 그런 성도들이 좀 있을 때 설교하면 파워가 더 나와. 하나님은 더 비옥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저께도 왜 그 말씀을 주셨나? 가보니까 딱 두 가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물질의 사업장.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요. 설교는요. 우리가 베끼고 세미나에 듣고 누가 들은 거 베끼고 한다고 천만의 말씀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요. 읽어 내려가요. 자기가 아무리 준비해도 100시간 준비해보세요. 3일 준비해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설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자기가 준비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말 그대로 오늘 사역하다가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럴 때도 주님의 성령이 감동 주면요. 그 강대상에 올라오면 설교가 작작작 나가. 이 말씀은 신의 감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배워서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한다고요? 저 그거 해봤어요. 아유 하나님 맨날 시간을 쫓기니까 아유 오늘 그냥 상담 노. 그냥 이틀 말씀 계속 붙잡고 있었더니요. 말씀 영감이 하나도 안 떠올라. 하나도 안 떠올라. 그럼 누구 탓이요? 기도 많이 영감 받아야지. 맞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워갖고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설교도요.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 어른들이요. 바보 같은 형일지라도 똑똑한 동생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그게 다 경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경륜은 무슨 경륜이에요? 목회하면서 기도의 경륜. 또 무슨 경륜이요? 말씀 보는, 말씀 준비하는 경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자, 여러분 영적인 것만큼은요. 인내와 땀 흘리는 기도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땀이 쭉쭉 흘러서 옷이 젖을 정도로 기도해본 사람들이 설교하는 맛은 역시 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론의 설교 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착각들 하시네. 그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목사님들 그러면 기도 안 해야죠. 여기저기 인터넷 나는 참 차라리 인터넷 할 줄을 모르니까 다행이야. 인터넷 가면 설교 애가 엄청 많고 그냥 설교가 자료가 엄청 많대야. 그거 다 목사님들이 뺏겨갖고 다 하는 거야. 그거 뺏겨가지고 읽어 내려가요. 여러분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요. 설교는요 읽어 내려가면 안 돼. 사람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게 설교에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아이고 아무리 많이 준비해봐서 딱 올려서면요 떨리고요 벌써 생각이 안 들어와 버려요. 무슨 설교인지 몰라 자신도. 그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막 좋은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이 그냥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양을 해야지. 남이 좋다라고 내가 자신 없는 찬양 따라가든 그냥 특송할 때 자기 자신도 특송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자들 때요 준비 잘 못하고 나면요 본인 설교 못하면 아니 남 탓할 게 아니라 그게 한동안 가요. 그거 설교 못하고 나면요 본인이요 한동안 그게 시험 들어요. 그럼 다 해봤지. 목회 17년 18년이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에요. 저 역시요 하루에 매일같이 성경 한 장 갖고 1시간 반만 설교하는 7년의 세월이 헛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설교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다가는 안 돼요. 망신사. 여러분 오늘 이 말 어제도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참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잃었던 양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저께 그 딱 두 분이 내가 들었는데 그 정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 걸쓰면서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내가 당신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안수 집사나 장로 될 사람인데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자기가 과거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래. 아니 게 아니라 설거지부터 막 열심히 했대. 근데 무엇으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데 어저께 그분이 제가 설교 딱 턱에 앉아갖고 얼마나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얼굴이 막 눈물이 걸성을 할 정도로 쳐다보는 거야. 뭔가 자기에게 와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설교로만 말씀으로 마음 움직이는 기본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지금 갈급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총회 어느 교수님이 설립예배를 가가지고 정목사 나 오늘 설교했는데 죽 서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찝찝하다. 교수가 뭐 기도하러 가니까 뭐 그렇지 뭐 설립예배 가가지고 응? 나도 여러분 내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설립예배 지금 이제 나를 설교를 세울지 건면회를 세울지 응? 예, 축도를 세울지 가겠지만 저도 가면 여러분들이 똑같게 말해요. 나는 그분들의 건면을 세운다면 항상 여러분에게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 목사님과 성도의 만남. 하나님은 기본이고요. 맞아요? 여러분이 신앙자라는 데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과 여러분 관계 중요해요. 맞습니까? 아멘. 절대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걸 보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야 돼. 그래서 희정 집사님은 그 두 사람을 그 똥똥하니 저기 눈 이렇게 바벨탑 얘기한 사람 바벨탑 그 사람들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똥똥하니 이렇게 가방 이렇게 들고 남자인데요? 응 그분은 조금 그분은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릴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다녀보는데 그 자식이 겉으로 우는 것 같지만 부모를 떠난 그 자식이 마음 편하겠어요? 또 역시 부모도 자식을 떠났어요.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떠났어요. 근데 부모 역시 자식이 집을 나갔지만 부모 역시 집 편안하게 있어야 하루를 살 때 똑같아요. 그럴 때 공감되는 설교를 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도 어저께 그 정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설교할 때 옆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처음에는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시라고 두 번 보셔. 그리고 어저께 보시라 했더니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물질의 갈급증에 설교를 하니까 또 보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저께 그걸 보고 하루 종일 와서 있는데 제가 바빠서 좀 그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한국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분하고 한 분 수원에 있는 분하고 좀 만나서 이런 분들이 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제공을 해줘야 돼. 우리가 나가서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 내쫓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을 정착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누구예요? 응? 바나바예요. 우리 바나바. 바나바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평신도에 직분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분도 없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시킨 줄 아세요? 바울을 정착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인들에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엇을 했어요?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들 잡아 죽인다고 다들 역겨시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세요. 바나바는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어려운 교회를 가서 지금 같은 10,000명 되는 교회 이상을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 되는 교회가 돼요. 읽고 많은 건 천만에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반드시 교회를 해서 충성한 사람요. 후대가 본인이 당대가 분명히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애를 써주면 그 사람 잊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잊으시겠냐고 자기 하나님께서 이 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잊으시겠냐고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 요약할게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경책. 또 성경은 나를 뭐한다? 치유하게 하는 성경책. 나를 고치게 하는 성경책. 맞아요? 아멘. 나를 무엇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성경책. 또 나를 믿음이 자라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기네스북의 책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믿음으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챔피언이 되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엇이냐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슨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뭐한 사람들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중에 첫째, 가정 문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있고, 물질의 경제 문제, 막다른 골목의 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도 치유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죠?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응?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로 뭐 파산한 막다른 골목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여기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대형교 같은 교회 많은 데는 직장 생활 실직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생이 뭐예요? 막다른 골목길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절망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절망일 수 있지요. 맞습니까? 아멘. 소망이 없을 수 있지요. 맞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을 수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문제에 막다른 골목길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구원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밤낮 주무시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세요. 이거를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성경을 보는 분이, 듣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의 앞이 막막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무슨 문제예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만남의 문제, 또 무슨 문제? 질병 문제. 맞습니까? 파산 문제, 직장 실직당한 문제, 이런 막막한 우리 앞길에, 이런 앞길에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소망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에 계신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봅니다. 본문의 17절. 자, 우리 한번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사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는 바 너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봅시다. 17절에 세 번째 절을 봅니다. 그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그랬죠. 그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어떤 것을 믿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를 그렇지요.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맞아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냥 믿음의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이 되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지금 잘못되는 우리 한국 교인들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3,500년 전에도 지금 뭐가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누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예비하시고. 근데 구약이
구약을 예수님 이루러 오셨다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거는 구약에서 맞고 다른 거는 구약에서 안 맞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누가 믿어요? 이때 예수가 왔나요? 안 왔어요. 이 사람은 미리 믿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줘서 믿음으로 감사할 사람은 이 세상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모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소망 없는 절망된 일들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미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놓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뭐 감사가 나와? 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어땠어요? 오늘 아브라함 집안에 보면 아직 아브라함 집안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집에 지금요,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집에 뭐라고 그러지? 그 옛날 어른들이 뭘 이어받느냐고? 대를 이어받느냐? 끝나느냐?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부족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집에 그럼 가정 자녀 문제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 아브라함 집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없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왜 무슨 십자가 전에 일을 이루러 오셨다, 십자가 전 일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세에 복음만 안 하고? 웃기시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알아요. 요즘에요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으로 풀고. 요즘에요 주의 종들이요 실력은 많으나 능력이 부족해요. 이 말은요 성경을 배우고 다닙니다. 근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한탄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아멘. 요즘 신학생들 봐요. 공부는 무지하게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맞습니까? 아멘. 성경을 대놓고 하면 누구든지 와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때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가 왔다 가고 2000년이 넘고 2500년이 넘은데도 지금 믿어야 안 믿어요?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다녀도 믿을까 말까 그럴까 안 그런가 이러고 다녀요 지금. 심각한가 여러분? 아니요? 아멘. 김연희 선생님 왜 웃어? 응? 믿을까 말까 그래?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성경의 말씀 한 자라도 발견이 되면요 이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면서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맞아 죽은 자 야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챔피언이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의 챔피언 감탄이 나온다니까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울 분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 눈동자는 어디 있었어? 눈동자 안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어제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들 입을 벌리고 이러고 듣더라고. 어제 가서 뭔 얘기예요? 사람의 눈동자고 동물의 눈동자고 다르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나 봐지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래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눈동자가 여기에 힘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를 하나님 특별히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동물은 어때요?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멘. 우리를 그것만 봐도 짐승과 달리 구분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눈동자 하나까지도 물으셨죠. 의학적으로 이게 의학으로 이게 여러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짐승의 눈깔과 사람 눈을 봤더니 사람의 눈에 정말 위를 쳐다보는 이 근육이 하나 더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동물을 왜 이를 못 치더니 눈동자의 그 위에 근육이 하나 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먹고 싸고
창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짐승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구분해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기분 나쁘잖아.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이라고 그러지. 맞아요? 여러분 가서 짐승 보고 짐승처럼 사는데